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대목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정결 예식을 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런 대목이 담겨 있고, 그 다음에는 성전에서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을 만난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대목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이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탄생 자체가 예언된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그 말씀이 이제 어떻게 우리 안에서 성취가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삶과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들이 알아가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 자체를 신앙생활이라고도 하고 믿음의 삶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 강림하신 아기 예수는 구약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정결례를 올리십니다. 이 혹자는 생각하기를, 아니 율법의 완성을 다 이루셨다는 예수님께서 왜 굳이 그 율법의 전통을 따라서 그런 과정들을 겪으셔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들 법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유대교의 전통을 따르셨던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임을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본문 22절에서 24절 말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반복되는 어휘가 등장을 합니다. 모세의 법대로 주의 율법에 쓴 것과 같이 무엇 하리라 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런 표현들이 계속 줄이어서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자신이 율법과 구약의 말씀들을 완벽하게 이행을 하고 계신 것이고, 구약에 예표된 그 말씀대로 그의 삶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이루시고 또 부활하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구현해 보여주는 그런 인생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귀로 들려진 그 말씀, 눈으로 읽었던 그 말씀이 이제 실제로 나의 실존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을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즉 모든 말씀이 그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로부터 이루어짐을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의 인생을 통해서 재현해내고 계신 거예요. 자, 그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기도 하지만 또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본문의 상황상 당연히 이제 생후 한 40일 정도 지난 그 갓난 아기가 혼자 성전을 드나들고 예식에 참여하고 이러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이 아기 예수를 위탁하신 겁니다. 좀 가외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들이 이 연말 가까이 되면은 행하는 그 위탁 가정 아동들, 그러니까 사실상 영유아들을 돕는 사역이죠. 그들을 돕고 또 후원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처럼 위탁되어진 아기 예수를 돕는 마음, 돕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우리가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제사장께 아기를 보여드리고 그 제사에 예를 올려드립니다. 바로 여기서 요즘 아기들이 태어나면 교회에 데리고 와서 유아 세례를 하는 그 유아 세례의 근거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대개 첫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정결 의식을 하면 대개는 그렇습니다. 최소한 양이나 소를 잡아서 이렇게 바치곤 했었는데 비둘기 한 쌍, 어린 집비둘기 이런 걸로 제사 드리려 했다라고 하죠. 그만큼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이 풍족하지 못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의 그 유년기가 어떠한 환경이었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신 아기 예수는 이제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의 탄생과 맞물려서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했었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베들레헴 들판에 있던 양치는 목자들이 등장해서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도 찾아와서 경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가랴 제사장 부부가 등장을 했었더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바로 올해 2024년도 마지막 퀴즈가 나갑니다. 마침 또 우리 퀴즈왕도 저 뒤에 딱 계신데, 이 사가랴 제사장 부부가 낳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제가 사지선다용으로 보기를 마련을 해봤습니다. 자, 사가랴 제사장의 아들 누구인가? 자, 1번 베드로, 2번 사도 바울, 3번 세례 요한, 4번 마가. 자, 몇 번이죠? 몇 번인지 헷갈리셨어요? 김동선 집사님 맞추신 거예요? 아유, 예, 대단하십니다. 예. 박 권사님 오늘 그 애찬할 때 우리 김동선 집사님은 저랑 똑같이 만두 6개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른 분들은 한 3개씩 드리면 되는데 이렇게 퀴즈 맞추셨기 때문에 만두 한 6개 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 아주 잘 맞춰주셨어요. 네, 우리 또 퀴즈왕께서 또 이렇게 양보를 해주신 또 그런 아름다운 훈훈한 모습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들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그 사가랴 제사장은 벙어리로 있다가 입이 풀렸죠.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언약된 말씀들을 찬송하면서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기 예수를 찾아와서 경배를 드렸던 그런 일들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으로 지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면은 여선지자 안나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까지 등장했던 사람들과 비교를 해볼 때 여러 가지가 신비로움에 쌓여 있는 그런 인물이 바로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어느 지파 출신인지 그의 신상에 대해서 소개된 바가 없습니다. 안나는 정확하게 나와 있죠. 누구의 딸이고 어느 지파다. 그런데 단지 의롭고 경건한 사람, 평생토록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 즉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시므온이.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마침내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뒤집어서 보면은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그 누구라도 바로 이 시므온의 자리에 세워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시므온을 감동시키셔서 요셉과 마리아의 품에 안긴 아기 예수를 만나게끔 하고 또 친히 안고 축복하면서 이렇게 찬송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만나서 한 그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왔던 한 성도의 인생과 또 그 인생을 통해서 그가 기다려오며 지켜왔던 믿음의 절개를 잘 표현한 그런 찬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올린 이 찬송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라고 하죠. 한평생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던 한 노년의 성도가 이제 인생의 말년에 그토록 기다려온 구원의 주님을 만난 그 기쁨과 감격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30절 이하에 표현된 그 찬송은 구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다가올 미래의 소망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고 하죠. 언제 보았다는 겁니까? 바로 지금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이미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었습니다 라고 찬송을 하죠. 다시 말하면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이 시점에 내 인생 속에서 내 눈앞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이제 앞으로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될 것이며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라는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의 내용 자체가 구원의 언약에 대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축약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선포된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약속은 그 백성들이 살아왔던 이스라엘의 그 수백 수천 년의 그 시간에 걸쳐서 그들의 역사 속에서 증명이 되어져 왔고, 이제는 약속대로 구세주가 나셨으니 그 은혜가 이스라엘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향하여 충만하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처럼 이 위대한 찬송 후에 안나라는 노년의 여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오랜 시간을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온 이 충성된 여종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서술합니다. 시집간 지 7년 만에 남편을 여의고 과부로 살아온 지 84년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구약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한데, 최소한 15, 16세에 시집을 가서 7년 정도 살다가 과부로 84년을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면은 이 나이가 대략 한 100세가 훌쩍 넘어가는 나이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종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겼다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이 아기 예수를 만나고는 바로 이 갓난장이를 보면서 메시아의 탄생을 직감했던 겁니다. 어떻게 직감했겠습니까? 어떤 그 여성의 그 촉으로 직감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답은 27절에 있는, 본문 27절에 있는 성령의 감동으로 아기 예수를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지시로 인해서 이 노년의 여종이 성전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말했다라고 합니다. 아기 예수가 나시고 이제 본격적인 그분의 그 성육신의 삶이 시작되고 있는 이 시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갓난아기에 불과한 그런 모습이지만 그는 본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주변에서 그 아기 예수, 예수님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 가마를 입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누가복음의 이 장면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 자,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좀 깊이 들어가 보면은 바로 오늘 그 평행 본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서신서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327쪽 어간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27쪽 어간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본문의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풀어내면 어떻게 요약이 되겠습니까? 우선 이 골로새서 3장 말씀에 반복되는 단어들이 명령문의 형태로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죠.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로서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나의 이웃은 물론 나의 대적들을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어떻게 해라? 용서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이 담긴 용서라는 것은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수긍하고 그냥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사랑이 담긴 용서를 할 수 있게 하심에, 즉 평안한 마음으로 용서를 베풀 수 있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보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설교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사하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매우 귀한 이런 말씀이고 이러한 권면인데, 아니 오늘 누가복음 본문의 이 말씀과 예수님이 그 정결례를 올리셨던 그 장면과 이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이 아니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된단 말인가라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는 그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제외하고 등장하는 인물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누가 등장합니까? 이 본문 속에. 누가복음 본문 속에.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 이렇게 등장을 하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존재들입니다. 자, 본문에서 시므온과 안나는 자신들이 기다려온 메시아를 만나며 그 기쁨을 찬송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성도의 삶을 살았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받았다는 그 사실의 결과로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나긴 인생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그 시므온과 안나라는 그 두 사람에게 왜 시련이 없었고 시험 드는 일이 그들의 인생 속에 왜 없었겠습니까? 기나긴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이거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왜 이러한 고통을 겪으면서 하루하루를 견뎌야 되는가라는 의문이 그 사람들이라고 들지 않았을까요? 똑같은 겁니다, 사랑은. 하다못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가 오실 겁니까? 라고 물었던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노년의 나이에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로서 살아온 그 시므온의 인생, 결코 가볍지 않은 그의 인생이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나는 어떻습니까? 최소한 20대 중반 정도의 나이서부터 해서 과부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세월이 84년이 됐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우리 교회가 또 여성분들이 많으신데 이 상황을 잘 이렇게 좀 이해하시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자가 혼자 사는 삶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죠. 남편이 있다라고 해도 사실상 과부나 다름없는 그런 그 삶을 사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모로 고통의 삶을 견뎌야 하는 이 여성 이민자들의 인생 결코 쉽지 않죠. 여러분들 모두 이민 생활의 그 고통과 그 서러움들을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다 겪으시면서 이 자리까지 나오셨을 텐데 여성으로서 버텨온 그 시간들이 쉬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혹은 그렇습니다. 혼자 사는 여자라고 주변에서 수근수근거리고 조금만 처신을 잘못해도 뒤에서 뒷얘기 나오기가 일수인 그런 상황들. 예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 겁니다. 2000년 전에는 지금보다 더 심했겠죠.
그러한 주변의 모든 시험들과 그 시선들을 다 이겨내고 오직 메시아의 강림과 구원의 은총을 기다리면서 버텨왔던 그 삶이 바로 안나 선지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자신의 몸으로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된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조용히 마리아를 끊어내려고 했던 겁니다. 사실은 바로 이 자체만으로도 요셉은 굉장히 훌륭하고 젠틀한 인품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에게 현몽한 하나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해서 마리아를 파혼하지 않고 데리고 왔고 아기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다윗의 후손이었고 성자 하나님이 태어나서 보살핌을 입고 자라날 수 있는 현실적인 실존의 환경을 제공한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당시의 시대 정황상 이 요셉의 결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와 사랑을 입지 않았다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행동인 겁니다. 하나님 사자의 현몽하심과 함께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자기 자신의 그 자신의 가정에서 일어남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 요셉인 거예요. 그 당시 시대 정황을 좀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들은 그저 이러한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된 것들 눈으로만 쓱 읽고 그냥 은혜로 알고 넘어가지만 사실 이 시대 정황으로 들어가서 보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날벼락 같은 일입니다. 요셉은 정말로 큰 믿음을 받았던 사람이고 그 믿음으로 마리아를 품고 신부로 맞아들였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요셉의 상황을 그냥 우리식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비록 지금은 가세가 기울어서 나사렛에서 목수 노릇을 하면서 근근히 사는 형편이지만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이고 뿌리 깊은 명문가의 종갓집인 거예요. 명문가의 장손인 겁니다. 요셉은. 그런데 그런 요셉이 자신의 약혼녀가 당시 사회 속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소위 말하는 혼전 임신을 했는데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던 그 시절의 얘기입니다. 지금 이것이. 뭐 요즘과는 천지 차이죠. 요즘은 뭐 저출산의 인구 소멸의 시대인데 그냥 어떠냐 뭐 복덩이다 막 참 제가 강대상에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그런 얘기들이지만 하여튼 요즘과는 하여튼 천양지차죠. 그리고 사실상 당시 그 사회나 뭐 사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게 그 사회 속에서 짊어져야 하는 그런 좀 눈총과 짐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요셉은 당시 사회에서 자기가 짊어져야 할 모든 사회적인 비난과 불이익을 다 감수하고 믿음으로 행동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하신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요셉의 이름 속에 담겨 있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사람들 이름 중에도 뭐 조셉, 뭐 요셉 많이들 부르지 않습니까? 항상 이 정황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더하셨습니까? 바로 골로새서 3장 12절 이하에 나오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혀 주셨던 겁니다. 이것을 그 요셉은 삶 속에서 녹여낸 것입니다. 시므온과 안나 역시 마찬가지였죠.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그 흔들리는 마음, 불신앙의 마음, 그 자괴감, 그 허망한 마음, 그 모든 불안감 등을 옷 입혀주신, 즉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혀주신 그 인생 후반부에 드디어 다 이겨내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성도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입은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 역시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좌절과 절망의 자리로 내몰아가는 연약한 속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하나같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뭐 그냥 쌍욕이 터져 나오고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그런 존재들이 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이 교회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도움되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교회 울타리 밖에 나가면. 그런데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붙들고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비록 태어난 지 40일밖에 안 된 아기 예수지만 그분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의 어두움을 몰아내는 빛으로서 빛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기가 자라나서 이 풍랑과 같은 인생길 앞에서 두려움에 발을 내딛지 못하는 바로 연약한 이 나를 보고 우리 주님은 손을 내밀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말씀하죠. 그 풍랑 앞에서 떠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참 믿음이라는 것이 시므온이나 안나나 뭐 요셉이 받은 그 믿음과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믿음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단지 그들은 이미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길, 소명의 길 앞에서 오래 참음으로써 그것을 누리며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서 쓰임을 받은 것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이러한 도구로서 쓰임 받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사랑하고 용서함으로써. 그리고 그 자리에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세워졌다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감사함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의 성숙한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올 한 해 동안 살아오셨던 그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하고 많이 용서하셨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죠. 뭐 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용서함으로 인하여 이 귀한 성도의 자리에 내가 쓰임 받았음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1년 뒤 2025년 송년 주일에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할 거예요. 여러분 많이 사랑하고 용서했습니까? 그때는 여러분들 모두가 우렁차게 아멘, 목사님이나 좀 더 잘하세요. 막 이렇게 할 정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럴 때 아멘 소리가 나오는 게 참 저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할 때 그 감사라는 게 어디서부터 나오는 감사겠습니까? 어떤 물질의 더 많은 소유로부터 나오는 그런 감사가 아니죠. 바로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나누고 품을 수 있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감사가 나온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원망과 불평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으로 품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니까. 반대로 우리의 절망 또 우리의 실망 이런 것들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육적인 것들의 결핍에서 그런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러한 자리에서 나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에 실망과 좌절과 절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정도면 주머니에 돈 없다고 무슨 절망하고
그럴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혹여나 또 그럴 때가 있다면 마음을 열고 이 공동체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그리고 나의 이 연약한 모습들 서로 나누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또 격려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더욱더 큰 은혜로 우리 모두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충만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선포하신 바로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품고 더욱 사랑하며 더욱 많이 용서하며 그로 인하여서 감사의 찬송이 끊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이제는 끊임없는 오래 참음과 온유함으로 주님을 고대하며 또 받은 소명을 품고 그리스도를 증명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이 인생길이 다 되시길 송년주일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비로우시고